여러분, 폭풍 속에 변할 수 있을까요? 폭풍이 막 불어치고 있는데 내가 배에 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정말 요즘처럼 거대한 그 배, 그런 데 아니고서는요,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이라는 것은요, 언제 어떻게 나를 집어삼킬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거대한 폭풍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질병이 있고요, 사고가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아니면 내면의 두려움으로 폭풍우가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는요, 늘 잔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그 폭풍이 다시 몰아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폭풍을 몰아쳤다고 해서 내일 안 온다, 그런 보장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을 어떻게 대비하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실제적인 폭풍의 모습 어땠을까요? 정말 무서워, 두려워, 벌벌벌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곧 죽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뱃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 배를 타고 그 폭풍 가운데 이겨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폭풍이었으면 우리가 곧 죽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까요? 정말 큰 폭풍을 만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자연재해, 자연의 현상의 기적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에 깊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네 가지 교훈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풍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3, 4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신에 제자들이 떠났더니 바다에 큰 노를 일어나 배가 물길에 내리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십니다. 아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디든지 따라가는, 다니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고 또 기적의 모습을 보았고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도 큰 풍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은 고난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죠? 고난이 찾아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난이 찾아오지 않고 환난이 없고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고 모든 사고로부터 아니면 어떠한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다 평안함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도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이 고난이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일이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요, 그 폭풍 속에서 분명한 것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요, 아버지께 특별히 사랑받는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샀어요.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죠. 팔려가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노예 생활을 했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정말 최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요셉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했을 때에 요셉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큰 풍랑을 만났던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폭풍 가운데서요, 요셉은 늘 평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잘 해야 되잖아요. 왕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끝까지 사울을 통하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폭풍 속에 들었습니다. 정말 머물 것도 탐탁지가 않았어요. 동굴 속에 숨었다가 때로는 그냥 하늘을 보고도 지냈다가 정말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폭풍 속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고요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참고 그 폭풍 속에서 고요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 자들에게도요, 분명한 것은 폭풍은 찾아온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풍랑은 우리가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안다면 아무리 큰 폭풍우가 찾아와도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 폭풍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폭풍우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폭풍우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풍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폭풍우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구나 깨닫는다면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모르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지금 평생을 뱃사람으로 지냈던 제자들이 무서워서 곧 죽겠습니다 하는 판국에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막 폭풍 때문에 막 지치고 막 온몸이 힘들어서 쓰러져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 잠잠하게 주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도 주님은 평안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폭풍우를 만났는데 주님은요, 그래도 평안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폭풍우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폭풍우 속에 있으면 하나님도 폭풍우 속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도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내 기도를, 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지 못한다라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폭풍우 가운데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은 무관심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요, 예수님은 주권자이시고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는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폭풍 가운데서도 분명히 예수님은 하고자 하는 일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욥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욥이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또 아내는 또 어떻게 떠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막 그렇게 떠나버립니다. 욥에게 남은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친구라고 찾아온 세심은 어땠습니까? 자꾸 욥을 정죄합니다. 그런데요, 욥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꼈지만 욥은 결국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지금까지는 그냥 듣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왔을 때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형통한데 선을 행하는 자들은 너무나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 백성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박 선지자 결국에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믿음의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없는 것으로 불평만 많이 하고 계시죠? 뭔가 수금도 잘 안 되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빛은 빛에 이자에 이자를 갖고 삶의 모든 환경이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문구는 쳐보지만 늘 제자리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찬송,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이 믿음의 찬송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의 증거가 아닙니다. 없음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신뢰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신뢰의 그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침묵한 그때조차도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손을 올리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인생의 배는 어디에 있는가? 혹시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끼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깊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폭풍으로 만난 것 같지만 예수님은 편안하게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침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묵상하셔서 깨달아지는 대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란 폭풍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의 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가장 마지막 것으로 찾고 갈 때가 많아요. 내가 해보다가 안 될 때에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이 가장 미련한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순서를 잘못 착각해서 마지막 정말 더할 것 없이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로 26절 말씀 중에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자유하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폭풍 가운데에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했습니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을 깨웠는데,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지금 이 짧은 말이 가장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십시오. 짧지만 정말 강력한 기도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울 때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두려움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죽을 것 같은 불안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은 거예요. 이 풍랑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잊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풍랑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서 있을 때에 에스더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해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오직 그 신념으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금지기도 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의 귀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에스더는 왕은시라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걸고 어떻게 보면 그 폭풍과 맞섰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에스더와 같은 그런 결단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까? 정말 곧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도 그들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결과에 아무 관계가 없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들 때에 진정한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확실한 상황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길 가운데에 장애물이 없는 것을 알면은 눈을 감고도 자신있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장애물이 많아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있게 눈을 감고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눈을 감고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요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위기의 순간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상황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이하 시작.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끄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이 뭐 화려하게 폭풍으로 잠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막 잠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으로 꾸짖으시니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시는 신비한 거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 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장에 있는 제자들은 어때요? 곧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 제자들만 있었을까요? 배에? 배사명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폭풍으로 잠재우는 모습을 봤을 때에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말씀으로 폭풍으로 잠재울 수 있는가?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인생의 소통도 그분의 그냥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무리 뭔가 많은 말을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년 가운데에, 그 신년 가운데에 계신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려보세요. 예수님이 느껴지십니까? 네. 손을 올려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가슴에 손을 올려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느껴보세요. 계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네. 여러분, 베드로도요, 무리를 걷다가 그가 왜 다시 물로 빠졌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날마다 동행하던 베드로도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외치는 소리가 주여 구원하소서였습니다. 살려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올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지는 자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예수님에게는 간단한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바다 깊은 데로 빠진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직접 뛰어들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예수님만 모셔드리면,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럼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서 기도할 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보세요.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에 찬양을 한다. 여러분, 지금도 찬양 잘 안 나오는데 옥에 갇혀서 찬양한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옥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의 신을 믿던, 내가 어디에 상황에 있든지 옥에 갇혔든지 폭풍 위에 있든지 바다에 빠지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는 믿으면요, 바울과 신라같이 그 속에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의 찬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감옥조차도 흔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폭풍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항해를 하다 보면요, 분명한 것은 요셉처럼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쫓길 수도 있고요, 욥처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에서더처럼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처럼 고난 중에 찬양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할 때에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지금 잔잔한 상황 가운데에 항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거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가 큰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배에 타고 계신다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